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하하. 세상 끝에 자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도 자꾸 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근데 세상 끝도 여기 또 나와요.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렇게 나오죠.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가 언제일까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가 언제일까요? 조사 심판의 기간, 네, 조사 셋째 심판 천살. 끝나는 지점이죠. 조사 심판이 끝나는 지점이 은혜 시한이 끝나고 은혜 시한이 끝나는 지점이 뭘까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분별하는 때죠. 바로 이때죠, 이때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큰 난란으로 넘어가는, 작은 난란에서 큰 난란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바로 세상 끝입니다. 완전히 세상 끝은 일곱째 재앙 때이지만 여기에서 의인과 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갈라내는 때는 은혜 시간 끝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천사들은 누굴까요? 셋째 천사. 네, 셋째 천사들입니다. 셋째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자꾸 이렇게 갈라내요. 갈라낸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서 돌아오게 하는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뽀드득 뽀드득 갈면 될까요?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 종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341쪽에 보면 예언의 문제들을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표상들을 냉소하고 참 우리에게 예언 안 한다고 되게 뭐라 하셔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라는 거예요.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알라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법. 하나님의 법을 알라는 게 뭘까요? 예, 그 말도 맞아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세워두신 법을 알아라. 구속의 경륜. 예, 구속의 대경륜법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이죠. 네. 그 사랑이 온 우주에 있는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에 영생하는 빛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지역에 6천년의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6천년을 통해서 다시 영광으로 돌아오게 그게 우리 인류에게 사랑이에요. 그쵸? 그거를 예언을 멸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멸시하게 될까요? 우리 어제 저녁에 멸시하는 원인을 이해했습니까? 영혼불멸설. 네, 영혼불멸설을 하게 되면은 예언이 멸시하게 돼요. 자기가 멸시를 안 했는데도 그쪽으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자, 어디서 멸시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까? 멸시 소리. 네. 언제 멸시가 나오던가요, 성경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을 멸시하게 되고 이게 나옵니까? 아, 이게 같은 내용의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소멸해서 성령 때문에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관건이죠. 성령의 본질과 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언의 문제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은 멸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언을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나는 멸시하는 쪽으로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지 않으면 예언을 멸시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예언을 멸시한 결과가 뭘까요? 이러한 작은 환란에 오는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상세도가 없으면은 명확함이 없으면 이미 멸시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연구를 안 해서 시간이 투자가 덜 된 것도 있지만 길은 그렇다는 거예요. 길이 멸시하는 길은 예언이 바르게 안 나오면은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문제들을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표상들을 냉소하고 이 말은 다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예언 공부해라 말입니까? 하지 마란 말입니까? 열심히 하란 말이죠. 그들의 생애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예언을 하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 무슨 축복이 올까요? 영생. 아멘. 예언 공부를 해라 하는 거는 영생을 받으려면 해라 그 말이죠. 6천년의 대드라마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경륜법을 꼭 이해를 해야 되죠.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영감의 증언이라는 건 성경의 연이시죠.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한낱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함부로 저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많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틀린 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이란 단어 자체가 계시록은 계시되어 있는 거니까 꼭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계시록 자체가 그죠?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계시됐지만 신비로운 거라 그랬죠. 그죠? 신비한 거는 사실은 이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신비.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해를 잘 할 수 있는데 하늘의 내용은 잘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신비인데 그렇지만 계시된 신비라요. 하늘에 주신 것이지만 계시됐다. 알 수 있게 해줬다. 공개된 글이라. 이게 참 좋네. 계시라는 말보다 공개됐다. 이게 참 좋네요. 그렇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공개된 거예요. 비공개가 아니란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는 공개 대신 봉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죠? 개봉, 봉인 이렇게 했죠. 예, 공개된 글이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져야 돼. 예언할 때 무슨 용기? 다니엘서 계시록을 예언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계시된 신비, 공개된 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공개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그거를 갖다가 다 공개되지 않고 오묘에 속하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연결됐다 이 말이죠. 여기에 1335일 미운 물건이 있어서 1290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첫째, 둘째 이런 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이게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에 뭐에 대하여 세상 역사에 뭐에 대하여 끝에 대해. 예, 종말에 일어날 네.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 준다. 참 감사합니까? 음, 참 우리가 계시록 다니엘 같이 공부하는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중요한 교훈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문서선교 389에서 90쪽에 보면 종말 사건은 인류의 마지막 시기 경고라고 나오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알려져야 한다. 셋째 천사 기별의 기산점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 물건이 설 때로부터 미운 물건이 서는 게 뭐라 그랬죠? 이를 휘우면요. 아닙니다. 그것은 크게 외치는 일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 12장에 있는 이 마지막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크게 외칠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크게 늦은 비 외칠 성령 받고 땐 아멘 맞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때가 언제라 그랬죠? 이 물건이 설 때로부터 30일 후 네. 초창기 멤버는 미국에서 1차로 내렸고 난 뒤에 각 세계적으로 전할 때에 늦은 비가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업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여기 시간을 정해놨다 했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연희신에 많이 나오는데도 시간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 앞에. 냉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냉소, 멸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시간만 나오면 우리 그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 시간 거기에 모든 시간이 다 맞물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일곱째 나팔 때 되었다 할 때 이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재림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1260일에 1335일 안에 있는 사업을 풀어놓은 시간을 정해놨어요. 사단이 일하는 마지막 때 사단이 일하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얼마일까요? 1260, 네. 1290,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뭘 한다 이 말이냐면은 일요일 휴업령을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기간을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라고 일부러 준 게 아니라 예언상 이때 되면은 끝을 내야 된다는 걸 미리 대드라마 속에 사단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더 마지막 그 1335일보다 덜 길면은 그들도 더 많이 했겠죠. 그러나 6천년에 딱 계획을 맞춰서 했는 그 시간 안에서만 하지 하나님께서 은혜 시간 끝내는 시간에는 그들은 일요일 휴업날 그 안에 다 하지. 이렇게 딱 계획이 다 미리 사업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선포된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 끝이 온다. 이 말씀 어디 들어본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그렇죠? 네. 예. 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 늦은 비를 받아야 1260일 동안, 사단도 1260일 동안, 우리도 42달 동안
똑같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인 천국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이고 또 계시록 18장에는 영원한 복음을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기별에는 영원한 복음이고 여기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천국 복음이다. 천국이라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먹기 전에 이 땅이 천국이었죠. 그거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쳤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가는 복된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는 영광 기별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전파될 때 끝이 온다. 이러면은 인류에게 영생 가는 거를 선택하는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요때가. 그러면 45일 뒤에 뭐가 된다고요? 네,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된다. 이게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3절에 의거해서 나온 내용들이죠. 대쟁투 604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춰주고 이건 어디에 나오던가요? 그의 몇 장이에요? 18장. 에? 18장. 네, 맞아요.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우리 어저께 이거 말씀을 한번 봤죠.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한다. 우리는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는 폭로자죠. 그죠? 뭘 폭로할까요? 그들의 기만이라는 거는 살그머니 모르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와가 기만당하듯이 기만을 당하는데 그거를 기만당하는 내용이 기만한다는 내용이 뭘까요? 기만. 에, 영원불멸. 아멘. 일요일 신성설, 강신술, 영원불멸설. 이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영원불멸설은 틀렸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 천국 복음인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순종하세요. 이 마지막 이게 다섯째 나팔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게 이제 다섯째 나팔 끝날 때는 첫째 멸망 때 어느 시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첫째 멸망 때 어느 때하고 같다 그랬죠. 노아홍수 120년 동안 중에서도 어느 때쯤이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문이 이제 닫히기 직전에 노아 할아버지가 외치는 이제 문이 닫히니까 빨리 방주에 들어오세요 하고 강력하게 외칠 때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지구 은혜의 기간이 인류의 은혜의 기간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셋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쭉 나오다가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는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는 내용을 기록해뒀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120년 동안 전하다가 이제 천사가 내려서 문을 곧 닫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빨리 들어가고 노아도 들어가야 된다. 문 닫는 시간이 정해졌다. 빨리 들어온다 하는데 노아가 막 급해가지고 막 빨리 홍수가 나기 전에 우리와 같이 들어오세요 하고 외치는 그 상황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상황이라는 거.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대쟁도 604쪽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는 영생과 사망에 걸린 문제라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가게 되면은 여기가 끝나게 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이게 두 뿌리로 결정해집니다. 영생과 사망에 걸린 기별인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하는 거는 이건 뭘까요? 미운 물건이 썩는 것. 아멘입니다. 미운 물건이 시작점이 어디예요? 미운 물건이 시작한 것이 미움을 우리가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가증한 것이 설 때가 있고 말세에 그 가증한 것이 서는 이거 일요일 효명이 서기 전에 법안건이 시초에 설 때 그렇죠, 그죠? 예, 네. 그게 서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시작을 해야 그래야 발전을 해서 지금 그 우리 말세의 일요일 효명의 법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이게 시작이 되어 있어야지 기반도 안 닦고 난 뒤에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거는 AD 500 뭐 얼마인가 그때 이 가톨릭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로마 가톨릭이 하나의 국가로서 쓸 때, 그죠?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 그 가정한 것이 쓰는 것은 이미 정한 종말까지 발전을 해서 우리의 말세 일요일 휴업령 마지막 때 일요일 미운목원에 설 때는 이게 이미 정한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참 너무 좋죠. 정한 종말이 있어. 그 정한 종말이 상세하게 나오는 게 어디예요? 이미 정한 종말의 상세도가 어디에 나와요? 여기는 9장에서 나왔지만은, 계시록 12장. 예, 12장 11절에서 13절. 예, 미운 물건이 가정한 것이 서면서 1290일 지나고 1330일 이게 아예 딱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미운 물건, 법안건이 완전히 일요일 협령을 내리게 하는 정해졌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자는 자에게. 이게 종말이 끝나면은 진노가 항폐하게 한 자라는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막 쏟아지잖아요.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뭐가 쏟아집니까?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원고 16쪽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기 셋째 천사 기별이죠. 기산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운 물건이 기산점이 썩. 일요일 협령이 말세에 나타나는 법령 셋째 천사 기별은 앞서서 전해진 두 기별을 포괄한다.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은 뭘 가졌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뭐라 그랬죠? 천국 복음이라 그랬죠. 지금 둘째 천사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는 이 지구는 지금 천국이 아니죠. 그죠? 음, 예, 삶과 죽음이 있는 데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여라. 이게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이 영광 기별을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셋째 천사 기별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은 천국 복음을 알리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나씩 추가해 줬다는 거죠. 여기에는 법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 때는 법적으로 딱 정해놓고 안 지키면은 탄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데가 여기고 다 뭘 하냐면은 바벨, 우리가 지금 바벨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는 바벨이잖아요. 바벨, 막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도 있고, 사단의 사상도 있고, 막 섞였잖아요. 거기에서 천국, 하나님의 영광 사상으로 돌아오라라는 게 사실은 세천사 기별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맥락은 그런 건데, 하나씩 하나씩 나눠놔서 그런 건데요. 절대로 셋째 천사 기별의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되면은 뭐 한다고? 영광 기별하고는 끝난다. 아주 강력하게 호소해 주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조금 전에도 큰 음성이 뭐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되었죠. 자, 늦은비 성령을 받고 외치다가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큰 음성으로 외쳐가려 이렇게 했죠. 그쵸? 거기에는 11시 1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뭘 합니까? 여리고 성을 7번 돌 때는 막 크게 소리 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이 늦은 비 받는 셋째 천사들이 전체가 합쳐가지고 큰 음성으로 외치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큰 음성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큰 음성으로 외친다 이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른 비 성령을 받고 있어서 큰 음성이 아니에요. 작은 음성으로 지금 전달되잖아요. 큰 음성을 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고요? 능력을 받아 아멘. 능력을 받아갖고 어떻게 하던가요? 과거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을 네. 병도 고쳐지고 순간이동도 하고 뭘 또 하고 받아 자연 지배 병도 지배권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늦은 미성년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을 아직도 못 받은 거죠.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왜 가장 중요하면 선택하는 기간이 이 기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여기서 결정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에서도 6천년 동안 영광기별을 준 거는 바벨은 죽음, 사단의 사상은 죽음에 있는 지역에 영광기별을 준 거는 늘 6천년 동안 사망과 생명의 문제를 항상 6천년 동안 연결해 왔어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 때는 이게 결정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서로 막 법을 정해서 뭘 합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하고 또 능력을 받아서 또 영생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이 전쟁이 치열한 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입니다. 이 기별을 인해서 받게 되는 감명은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성과 엄숙성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예언을 설명해 주느냐, 엄숙하게 영생과 사망이 걸린 문제를 놓고 엄숙하게 알려주느냐의 그 비례에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데리고 오는 자들이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야 하라 그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이? 비례한다 이 말은 열성적으로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 중요합니다. 이 임무가 먼저 깨달은 자들이 임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예언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데 했는 것도 복습하고 앞으로 것도 열심히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이 면류관에 별을 많이 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엄숙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에 순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성과 엄숙성의 정도에 비례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자가 그 숫자가 비례한다라는 말씀에 저희들이 주의해서 그 말씀을 명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언을 할 수 있는 예언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를 밝혀볼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늘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